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얽매임이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하죠. 그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압제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치적 자유이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자유입니다. 혹은 물질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돈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물질이 주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외적인 형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고 죄식도 있는데 이와 같은 마음이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자유인 것입니다. 외적인 자유, 환경적인 자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영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멕시코의 유명한 마약 조직 두목이 연방교도소를 탈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아킨 구스만이라고 하는 마약 조직 두목의 스토리입니다. 별명이 엘 차포라고 하는, 이 차포라는 것이 스페니쉬로 shorty, 키가 작다 그런 뜻입니다. 키가 자그만 한데 굉장히 딸딸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이분이 1993년도에 마약 밀매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탈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을 도망다니다가 다시 잡혀 들어와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독방 지하 10m를 파내려가고 그리고 길이 1.5km의 땅굴을 만들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땅굴 내부에 가보니까 조명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 환풍구도 만들어져 있고 레일까지 깔려져 있고 또한 흙을 옮기는 장비와 오토바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멕시코 교도소 교도관들은 뭘 했는지 땅 파는 소리도 들은 사람이 없고 드릴 소리도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먹인 거겠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먹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구스만은 멕시코 10대 갑부 중에 하나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부이죠.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탈출을 했는데 금년 1월 8일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배우들이나 영화 관계자들과 통화하다가 그것이 추적을 당해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BS 뉴스를 보니까 다시 수감된 구스만을 매일 감옥을 옮기고 있대요. 다시 땅을 팔까봐. 그리고 그가 있는 그 감옥 땅바닥에는 1.9cm 두께의 철판을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파들어가지 못하게. CCTV를 400대나 설치를 하고 구스만의 냄새만 전공한 수색견을 몇 마리를 풀어놓고 장갑차도 2대나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다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구스만의 정신 교양을 위해서 책을 한 권 넣어줬대요.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향한 구스만의 집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이 사람이 다시 탈옥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자유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나 구조적인 결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문제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죄의 사슬에 대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좋은 정치적인 조건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근본을 속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굴레의 문제,
이 죄의 굴레를 풀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근본적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이 근본적 자유에 대한 해답이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을 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로 앞절인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따로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maybe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33절 이하에서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대답을 보면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still 예수님에 대한 반발하는 마음도 있고 거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은 예수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를 인용하자면 taste, not swallow. 맛만 본 케이스지 삼킨 케이스는 아닙니다. 척스윈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almost but not quite yet.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케이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의 문도 열고 내 말에 귀도 기울였지만 사실은 참된 제자의 위치까지 나아오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과연 어떤 진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나 학문적 탐구의 결과로 주어진 진리, 보통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36절을 잠깐 보시면 그 진리가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31절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36절에서는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person of truth, 진리라고 하는 인격체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한 번도 누구의 속박을 받고 노예 생활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말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한 번도 종도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이 대답은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근본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굴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내어 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억압하는 수많은 결박들이 있고 무서운 굴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의 굴레예요. 우리 인생이 느끼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에 묶여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풀려져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얽매는 결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행복자가 되고 기쁨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을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을 먹고 있는 죄의 결박을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의 근본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에 어폐가 있고 역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프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우리가 노예가 되면, 묶인 자가 되면 오히려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여러분이 한 사람 와이프에게 붙들리게 되면 모든 방황의 세월을 멈추고 여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여자에게 붙들리게 되면 다른 여자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지면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유혹이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반드시 붙들려야 되고 붙들림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지고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참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크리스찬 혹은 표면적인 신자, 영어로 nominal believers. 겉으로 보면은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처럼 보이는 이 표면적인 신자와 true disciple, 참된 제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을 보면은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지나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해서 지식도 가지고 있고 maybe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고개도 끄덕이고 동의는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자기 생명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겉모양만 성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you will become true disciples. 참된 나의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께서도 매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또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CD도 듣고 방송도 들으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한 것이긴 한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면, abide in 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가기를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왜곡되고 잘못된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혼란을 벗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똑바르게 정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을 지배하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그것이 죄를 이기게 하고 미혹을 이기게 하고 세상적인 방향을 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인생, 이걸 여러분이 실천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말 중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tal Christian. 왜 어떤 사람에게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가 있대요. 개는 2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500일이면 1년이 넘습니다. 1년 12달 365일 500일까지 한 번도 음식 먹지 않아도 끄տն하게 살아가는 거북이. 그러니 거북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500일 동안 한 말씀도 받지 않고도 생존하겠다는 크리스찬들이 토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북이는 얼마나 느립니까? 말씀 받지 않으니까 느리죠. 거북이 등은 아시는 대로 딱딱해서 무엇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북이 신앙 가진 분이 있다면 빨리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북이 등까지 굳어지게 되면 말씀이 들어갈 텀이 없어요. 정말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나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미혹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고 그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클레임은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믿음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39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클레임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클레임한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액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일가 친척을 놓고 떠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 트러스트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 부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위치가 되고 본인도 히브리서 표현에 하면은 나이가 들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결과 100세의 기적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천신만고 끝에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지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대신 드리게 하긴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에 이 아들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somehow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쳤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평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가장 소중한 인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믿음을 떠났어요.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민족 역사는 고통과 방황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들은 자유자 같지만 자유자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냐, 우리의 경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경이 좀 척박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거할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장래에 대한 염려나 불확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던 질병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케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에 또 기쁨 가운데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 골프 중에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1980년, 90년대 선수긴 하지만 PGA 투어에서 12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1993년도에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그 PGA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광의 트로피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폴 에이징거가 거기에 우승한 우승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드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된 트로피를 들고 있는 바로 그 팔에 죽음의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폴 에이징거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홀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이것입니다. Anyway, I'm with you. 어떤 경우가 생길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지금 이 시간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Anyway,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암 치료도 받게 되고 다시 그가 선수로 뛰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파워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자, 오늘 성공하면 그 성공이 영원히 갈까요? 아닙니다. 우린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영원히 부자로 살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정말 안정되게 바르게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현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모든 사건까지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이 좋건 나쁘건 불행이 찾아오건 아니면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든 anyway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짐,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결박과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셔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결박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조상들, 즉 불순종했던 너희들의 조상들이 한 동일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적인 말입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좀 돌려서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의 탄생이라고 믿고 있지만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즉 아버지가 없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maybe 너의 어머니가 음란한 일을 해서 낳게 된 사생아가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유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욕하고 정오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싶어하는 악하고도 나쁜 마음이 그들 심령 속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4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사악하고 더러운 악한 마음인데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 임재하셨다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도 달라지고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실컷 좋건 정오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탐욕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죄가 자리 잡고 있고 더럽고 누추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not because we like it.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래요. But because sin likes it. 죄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게 좋아서 계속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윌리엄 바클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 지어야지 그렇게 결심해요. 근데 또 짓잖아요.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짓잖아요. 또 후회합니다. 내가 물론 원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죄의 근본 뿌리가 있으면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마음속에는 근본 뿌리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된,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근데 또 하잖아요. 그 중독의 파워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질적으로 있는 이 sinful nature, 강력한 이 죄의 속성을 여러분이 처리하거나 다스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죄가 이끄는 방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을 지배하는 탐욕과 더러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we cannot break it. 절대로 깨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성령의 파워가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게 되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유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나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운 사건이 찾아와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참 감동받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세가 끝나는 마지막 날 직전에 이메일이 한 통 왔대요. 어떤 성도님이 보낸 이메일입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부인 되시는 자매님이 특세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전 교인을 자기 돈으로 다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몇천 불의 돈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6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재발하게 되면서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브레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브레인 캔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뇌에 방사선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일 그 뇌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자칫 기억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감사할 여건입니까?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시원찮을 순간인데 내가 이 기억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날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고 헌금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방사선 치료 받아본 적도 없고 캔서 걸려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분은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질병 중에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아무리 정오하며 미워해야 될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환경은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두신 이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이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참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굴레나 결박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정오심일 수도 있고 온 세상을 향한 탐심이나 욕심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굴레가 어떤 종류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가득 찬 파워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참된 평강과 자유 가운데에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